네,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나눕니다. 혹 여러분에게 가장 기대가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있다면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고3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본인이 공부하고 그리고 응시원서를 낸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된 합격 통지 소식 아니겠습니까?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고 싶었던, 입사하고 싶었던 그런 기업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합격했다, 그런 소식 참 바라겠죠. 혹은 중병을 앓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치료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행스럽게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식만큼 마음에 위로가 되고 듣고 싶은 소식이 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식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라는 소식, 혹은 코로나를 온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혹은 약이 개발되어져서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과거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 듣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불편한 요즘 상황 아닙니까? 기저질환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 눌리고 부담되고 긴장되는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모든 질병과 문제와 장애들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보다 더 감격적이고 더 큰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소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0절 말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도 괜찮은데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헬라어 말을 찾아보니까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메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가스. 말 그대로 메가톤급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할 엄청난 좋은 소식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보면요, 한 밤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해진 소식이죠. 농촌 생활을 해보신 분, 혹은 산이나 혹은 밖에서 캠핑을 즐겨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농촌에 밤에 시간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자동차도 없고 들리는 건 풀벌레 소리, 밤하늘에 촘촘히 떠있는 별들 외에 그다지 우리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없죠. 오늘 본문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밤 시간대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기척이 없습니다. 저기 멀리서 짜박짜박 걸어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일 잘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인기척을 내고 목자 곁에 나오면 덜 깜짝 놀라는데, 조용한 밤에 갑작스럽게 옆에 누가 떡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광채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광채가 목자들이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두루 비쳤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갑작스럽게 천사와 함께 목자 곁에 오더니 그 빛이 자기 주위를 두루 비춘다는 게, 움직이면서. 그러니 생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목자들이 한밤에 겪게 되니까 목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왜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소식의 발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로 소개되는데, 온 백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목자로 앞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지금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원했던, 기다렸던 메시아, 동일한 표현이 그리스도란 표현인데, 그리스도이자 너희들의 주 되신 분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 소식이 목자들과 그리고 온 세상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목자들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건강이 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이상이 없다는 소식이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 이상 없다는 소식,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돈이 100억이 있습니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해주는 로또 복권이 있어서 봤더니 10만 원짜리가 당첨이 되셨어요. 10만 원 당첨된 그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쁠까요? 쌓아놓을 돈, 발에 걸리는 게 돈인데 10만 원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까? 그다지 기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각 개개인마다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그의 상황에 필요로 했던 것이 채워질 때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너무나 많고 그것은 내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백성들과 목자들이 원했다는 거죠. 이 땅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랬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고
지금 내게 펼쳐진 그 모든 재반적인 사안의 결과물들은 하나같이 죄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과 나의 인생의 모든 좋지 못한 불행의 요소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비밀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도말할 수 있고 내 삶의 근원적인 불행의 요소를 말끔히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외에는 내게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메시아 외에 내 삶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삶의 능력의 동력을 추진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원인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의미 없다는 걸 누가요? 온 백성들과 목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 고대할 정도로 본인들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불행의 늪을 끊어낼 수 있는 하등의 비밀에 또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대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내게도 정말 주님의 나심이 크고 기쁜 소식이 맞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뢰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상당히 형식적인 그런 모습 말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내가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온 백성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원했던 그런 주님의 나심의 소식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사역보다 나는 이 땅의 것에 더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더 기쁘고 원하고 바란다라고 하면 솔직한 표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그다지 크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특별한 날들 중에 어떤 하루처럼 막연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보다 대구 수성구에서 사는 수성구 구민이 되는 걸 더 원하는 사람,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이 그다지 크게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날이 되기 힘들 거예요. 말씀 서두에 질문처럼 던져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세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고 주님 계신 천국은 늦게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 속에 주님의 성탄절이 어떻게 다가올까 짐작해 보면 감사나 기쁨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죠. 할 수 있으면 주님 계신 곳을 열망하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설 날을 계수하면서 주 앞에 갈 날을 설레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이 가슴 설레이도록 기대가 되는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략히 보면서 왜 주님의 나심이 목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천사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구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처럼 사랑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속에 녹아있는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살펴보면요, 멸망받아 영원히 죽을 인생, 죄 가운데 났다가 죄 가운데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멸망받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 독생자가 나신 날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에 그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로 주님 앞에 예배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접했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드실 때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예. 여성 자매분들이 맛있는 식탁을 대할 때 어느 분이 떠오를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집 떠나서 타지에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일하느라 고생하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할 때 떠오를 수 있죠. 물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음식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당연하겠죠. 먹어보지도 못했고 맛도 모르고 그에 대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먹어도 그다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와 같은 케이스가 뭐와 같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죄 가운데 조성되어졌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가요. 본인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에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다가 평생토록 고생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죽음의 시체 상태에 살아가던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지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대신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확정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구속의 사명을 덧입고 오신 그 주님이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또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영생, 구원 얻는 길, 죄사함의 길, 다른 길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없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확실하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단순히 코로나19 한 바이러스뿐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더니 지금까지 5가지의 바이러스가 생겨났다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까지 합해서. 그래서 온 나라가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같은 케이스도 위중증 환자들이 병실을 초과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 수가 중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의 지인도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본인이 이동하는 그 동선에 확진자와 함께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갑작스레 몸이 나빠지셔서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코로나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그 남은 유가족들이 힘든 이별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사망하신 분들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500만 명이 넘는답니다. 500만 명. 대구의 총 인구가 제가 찾아봤더니 242만 2천 명이 좀 안 돼요. 총 인구 대구 광역시 전체 인구가 242만 2천 명 좀 안 되는데 이 대구 시민의 2배 되는 인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상상해 보십시오. 대구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다 사라졌다.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무서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든 철이 다 들어있는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되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죄가 지닌 파괴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죄는 무엇으로 세팅되어져 있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인생 속에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갓난아이든 어른이든 본성적으로 그 안에 죄성이 DNA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가 이 땅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이 궤도를 인생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퇴치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지고 어느 정도 되어지면 조심하면 어떻게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제동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원토록 진행형입니다. 영원토록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향해서 멈춤 없이 내달린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산다라고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설정되어져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눈썹 휘날리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잘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열심히 잘 달리고 있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망에 대한 설정되어져 있는 이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이 궤도를 하나님이 끊을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설정된 이 프로그래밍을 하나님이 해소할 수 있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드셨기에 그 소식이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의 나심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 앞전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꿈으로 계시를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부연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닉네임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이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에 주의 사자 혹은 주님의 꿈의 계시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더 앞서 넘어가면 주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마치 임마누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7장 14절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삶,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삶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죠. 추방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 어둠이, 죄악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물과 기름이, 빛과 어둠이 뒤섞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생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주일 출애굽기 강해를 듣고 오고 있는데,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느냐면, 아무도 심지어 가축까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바운더리 경계를 그어주시죠. 왜 그렇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룩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된 인생이 함께 그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그할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속에 무엇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주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죄의 사함에 대한 죽음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으로 모든 피조물 된 인생들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데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완전히 거룩하신 영원하신 영광중에 가시는 그 주님께로 인생이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죠. 임재하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주님을 영접한 인생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라고 보여주시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쯤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독생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3년간 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쯤 되고 본인 가슴 속에 그 죽음의 공포, 십자가에 대한 저주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도 홀로 짊어지시기도 벅차실 텐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냐면 통계를 보니까 300쌍 이상이 이혼을 한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국가가 이전에는 일본이었대요. 그런데 일본한테 뒤지는 걸 유독 우리나라가 싫어한 나머지 이혼율까지도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정말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도장을 쾅 찍고 같이 결혼 삶을 살던 이들이 쉽게 돌아서는 세상, 끝까지 사랑할 것처럼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던 많은 커플들이 쉽게 남남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죄송하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게 되어지면 익숙하게 보게 되어지고 맞닥뜨리게 지는 현상은 뭐냐면 떠남이에요. 헤어짐이에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식탁 앞에서 한 지붕 아래서 같이 품 안에 있던 그 자식이 장성을 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죠. 산 같고 언덕 같고 큰 나무 같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때가 되어지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같이 밥을 먹고 자랐던 사랑하는 형제들도 또 때가 되어지면 떠나요. 정말 우리 우정 영원하다라고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지인들도 한둘 떠납니다. 나는 절대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 건강도 어느 순간인가 자신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 건강이 떠나가요. 늘 나를 당당하게 만들던 돈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어깨 힘을 팍 주게 하던 그런 세상적인 명예도, 권세도 어느 순간인가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때가 되면 다 떠나가요. 우리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와 대면하는 것을 익숙해져야 되냐면 떠남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죠. 뭐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사랑의 농도가, 사랑의 부피가, 그 크기가, 온도가 변화무쌍하느냐? 아니요. 처음 사랑 끝까지 동일하게 가슴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뭘 쭉 열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삶을 기술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천함도 있었고 풍부함도 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고 풍부도 있고 궁핍도 있었다 그래요. 인생에 숱한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삶도 본인이 예수님께로 부여받았던 이방인의 전도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사도의 직분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로막았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주님에 의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단두대의 형장이슬로 사라질 그의 삶의 여정 속에 그 삶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필히 사명다에 순교대 앞에까지 갈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어느 것 하나 걸릴 것 없이 끝까지 그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죠. 이 삶이 뭐죠?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인생은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발치마다 걸리고 채이는 숱한 고난과 환경과 역경, 그것 때문에 비가 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그 부르심 앞에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지닌 자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문하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심이 정말 큰 기쁨이 맞는가? 내게 주님의 나심이 정말 놀라운 기쁨의 큰 소식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인 인생은 여기에 속으로 아멘이라고 외칠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이 땅에 나의 영화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설 나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어지는 인생은 주님의 나심이 가장 기쁘다고 가슴 설레면서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들 속에 주님의 나심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는지, 만에 하나 내 삶 중심 속에 주님의 나심이 기쁨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 앞에 나의 믿음의 모습을 속히 점검하시고 내 남은 생이 나를 위한 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히 전하는 복음으로 내 삶이 세상 속에 걸어가는 성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남은 생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